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283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계절입니다. 푸르푸르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솟구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이 푸르푸르 피어나고 있어요. 여기 옆에 탄천길을 가면 이쁘게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그 옆으로 같이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양옆으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쁘다. 생명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이쁘고 아름답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꽃들이, 저 나무가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물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찬양하도록. 꽃을 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양하도록.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생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떨어진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 없이 죽은 자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생명이 있어서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저번 주가 부활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글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반응하여서 나의 생명으로 반응하여서 나의 육적인 이 생명을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영의 속사람이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앞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 뛰고 계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어떻게 버리셨다고요? 삼켜버리셨다. 할렐루야. 사망을 삼켜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부활의 신비를 말씀해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고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뭘 바라보든지 그걸 담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담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은연중에 닮아 있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나의 말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삶과 죽음에 있어요.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사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가겠지만 죄와 사망의 몸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살고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해봐야 죽는 것입니다. 다 해봐야.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사별을 하였어요. 35세 사별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낸 것이죠. 그때 충격이 너무 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데
그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직장 다니실 때 돌아가신 것이죠, 사모님이.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한 친구가 와서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과 수많은 약과 또 심지어 교회에서 치료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매일 했는데 결국에 아내는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아픔 가운데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도 원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다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시리에 빠진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이전에 집사님이실 때 그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육신으로는 친구 너를 사랑했겠지만 제일 먼저 사랑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썩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리예요. 당장 죽음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죽음이 곧 넘어가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슬퍼할 것도 아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프고 슬프고 어렵겠지만 진리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먹는 거, 한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패배감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 두려움들, 이게 사실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자아는 사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 매여서, 법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죄에 붙어 있는 것들이요. 불안과 초조와 패배와 실패감과 좌절감. 이것들이 뭐예요? 이 사망이 쏘는 독화살을 우리가 맞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사망의 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독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것이죠.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당원해져.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때 우리 만납니까? 광명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바로 이 두려움과 초조와 절망감과 패배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의식들,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엔 문화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문화로, 특히 영화로 이 사람들의 이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절망감, 내 마음간의 가운데 있는 이 자혈감, 이것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영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보거나 때로는 보지 말아야 돼요. 귀신을 숭배하고 무당 구술하는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아픔을 굿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당연히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흉내라도 낸다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흉내라도 낸다면,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흉내라도 낸다면 사실은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겁도 없이 만들어내는, 심지어 기독교,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뭐라고 간증했는지 아세요? 무당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다는 것이죠. 영화를 만들려면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문화를. 그 귀신들을 불러내는 그 굿하는 것들을. 근데 무당집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5년 정도. 근데 갈 때마다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잘 될 거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웃지 못할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죠. 마귀에게 가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영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근데 그 음성이 사실은 내 안에서 역사했을 때 성경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신접한 자들,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들,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된 속임입니다. 거기에 그 음성을 듣고 만들어진 영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열광해야 됩니까? 그런 류의 영화를 오컬트 영화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두려움을 쫓게 하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본의 죄가 우리나라에서 있어진 일들, 말뚝을 박았던 일들, 그 일본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멋있게 이쁘게 포장하려고 하는 말들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심지 않고 거짓된 우상들의 말을 심음으니 그 열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열매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혹시나 내게 밀려왔을 때도, 그런 자존감이 내게 밀려왔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줘서 누구한테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당, 잡신, 귀신들한테 인도해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린 철저하게 우린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죄입니다. 옛 자아에 묘있는 죄. 심지어 그게 뭐예요?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집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도 인정했다고. 우리 목사님도 영화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같이 더 잘 되면 깐내하고 데리고 모시고 가겠다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 가기 싫은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겠구나. 뭐 하나 딱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생각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난 더 이상 이제 옛 자아에, 세상의 말에,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잖아요. 영적인 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내면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을 분별하여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무당 점집 가서 신접한 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라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교회 나와도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줄을 모르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 안에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모 교회에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주례하러 오신 목사님 제주에서까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그 말씀으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안에 들어왔을 때만 서로 허용되는 사랑입니다. 그냥 흐지부지 너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서로 뜨겁게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그 사랑을 이루자는 거예요. 야, 나 잘못한 거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십자가 안에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자. 뜨겁게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제 안에도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 동안 잘못한 것들이 기억나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 결혼식 가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 말씀 구절로 제 안에 그렇게 와닿았다는 것이죠.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응할 때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안 되잖아요. 뜨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어제 4월 6일에 마침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11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저도 제 아내에게 참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아내조차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의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명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까처럼 그렇게 성경적 비진리인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5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야. 흔들리지 마라. 이 세상은 더욱더 가면서 어둠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아까처럼 혼미케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진리를 왜곡하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를 더 혼미케 하는 문화적인 것으로, 영화적인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막 무섭게 나오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진리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진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우리 무엇을 하는 자들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진리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증인되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한 고난을 통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을 이루시리라.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진리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네.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자랑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진리라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주
예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 생명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세워져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어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 생명으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어둠으로 치닫고 더 혼미케 되고 어두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그 길만 따라가며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즐거이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